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뭇 사람들이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읽고 아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언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예전처럼 율법에 쓰인 게 아니고 예전처럼 십계명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신 게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신 거예요.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신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사도행전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 전하느냐? 본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나에게 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다툼이 있거나 시기가 있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시켜서 서신서를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훗날 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편지로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이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라는 의문과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떤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요.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보다는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학생회장이었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을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오빠가 있었는데 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맨날 때리고 벌 세우고 막 쫓아내고 이러는 오빠인데 그 오빠가 뭐 볏짚을 묶어서 세우라고 그랬다나 그랬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여기서 뭐 하냐고 볏짚 가서 묶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나가서 이제 밭에서 볏짚을 묶고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반일을 하고 논일을 했는데 뭐 하여튼 무슨 일을 하고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지 않고 그때까지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 학생회장인데 자기가 무슨 순서를 맡았대요. 근데 그 순서를 맡았는데 얘가 자리를 비우니까 목사님이 그 순서자가 올 때까지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찬양을 하시면서. 그럼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기다리신 거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겠네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다리시던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는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겠네. 목사님 기다린 마음은 알고 왜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마음을 모르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 마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목사님 딸이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자기를 성가대를 못 서게 해서 자기가 막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못 서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왜 성가대를 못 서게 했을까 언니? 그랬더니 세례 교인이 아니라고 못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 비슷하게 막 흥칫 막 이러면서 핑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를 목사님이 예뻐하니까 자기를 미워서 성가대에 안 세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가대원들은 세례 교인을 세우는 것을 교회 법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세례까지는 받아야 성가대에서 성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번뜩 나네요. 근데 그 말을 그때는 저는 그 말이 별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으며 그 목사님 딸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며 그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언니가 유튜브로 팝송도 찾아서 들려주고 막 이러는 라디오 같은 방송도 했대요. 그리고 노래를 아주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교회 간 목적이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싶었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노래를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 말이 안 들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 말이 굉장히 깊숙이 가서 박혀서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언니를 계속 겪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순진리회 사람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 거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 부모님이 거기를 가서 부모님을 자기가 봉양해야 되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거기는 집에서 뭘 하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붙이는 그거를 하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서 자기가 대신 거기 이제 가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말을 전혀 못 알아먹어요. 참 신기하죠?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한 것처럼 지나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또 하면 언제 그 말 했냐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어느 누군가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적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쳤는데 벽에 부딪힌 누군가는 제가 한마디 한 것이 빛으로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줄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다리는 자예요.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얼마나 기다려요. 전쟁 중에 전쟁터에 가 있는 애인의 편지를 얼마나 기다려요. 그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그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편지를 읽듯이 나를 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사도들이 쓴 것과 같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같이 내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 여기서 누누이 얘기해요. 영으로 쓴 것이며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요 영에 있어요. 언변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그 목사님이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시니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언변이 좋아요. 앞뒤가 딱딱 맞고 그 사람이 감동을 딱 받아야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전혀 아단 말처럼 공허하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으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사람은 영으로 읽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 쓴 거예요. 돌판에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제가 공부가 신학 공부가 짧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는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기가 좋고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될 수도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뛰어나서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이 또 내 열심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건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살리는 건 성령님 외에는 하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실 수 없어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이 그의 영으로 들어가 그를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한다거나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예화를 들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한 사람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예배 때마다 맨 앞에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너무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요. 아주 천하게 생겼어요. 천박하게 생겼어요. 정도 큰 게 하나 있고 키도 조그맣고 눈도 쫙 찢어져 아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본인이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에 사는 것이 얼굴에 그 못생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아주 가난해. 그 집을 한번 강고사님이 갔다 오고 깜짝 놀랐다고. 사람 하나가 들어가기도 힘든 집에 살더라고. 집에 들어가는데 허리를 굽어야 너무 들어가는 그런 집에 살더라고. 그런데요, 그 집에 권사님을 청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뭘 해서 먹이려고 그러고, 주님이 은혜가 영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니까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맨날 지금 생각하면 크록스 신발을 신고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 어렸는데, 아니 저분은 왜 저 신발을 신고 교회를 맨날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난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이 아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크로스를 신고 하거든요. 근데 아주 편해요. 크로스가 푹신푹신해서 발이 아파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요새 들더라고요. 그거는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뭐 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이렇게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멘 좀 하지 말라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기쁨과 그분이 만난 주님과의 교제는 아무도 그거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행복하잖아요. 영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로 임할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교회 다녀서 그 권사님을 본 그때는요, 그 교회는요, 장관부터 국회의원부터 의사부터 교수들도 다수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의 행태가 그와 같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드러나잖아요.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영의 기쁨을 누구한테,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영은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 교수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아주 멋진 세단을 타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명품 가방을 들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판에 쓴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판에 쓴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이 영광은 받으시겠죠. 영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영을 살리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다윗 왕처럼 왕위도 굳건히 지키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영의 것을 먼저 하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문지기가 되는 게,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낫대잖아요. 자기 왕위는 그 성전 문지기에 되는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118편 8장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이 말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으로 될 바가, 고관들에게 가서 하는 도움을 받는 것과 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느리신 것 같으나 가장 정확할 때에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이게 아닌 것 같이 응답하시나 그게 나에게 딱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힐 때에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가 초조해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험에 들어서 고난에 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곳이 약해 보이고 그곳이 느려 보이고 그곳이 힘들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게 제일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함으로 이 영광 될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살고 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고 읽는 사람들도 영을 살리는 역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 조문이나 돌판에 새긴 것으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피하거나 고관들에게 부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아버지께 피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